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더 행복한 교회 아버지 오병인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전 교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부터인가 새벽에 깨는 시간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한 2시쯤 깼는데 제가 잠이 다시 안 와서 마침 한국에 있는 기독교 방송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기독교 방송에 설교자가 나왔는데 기도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기도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만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이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전신이, 그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전신이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단 하나의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목숨만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심정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니까 아시겠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곡한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을 달려가서 병문의 문을 싹 열었더니 아들이 멀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랐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아들의 그 병문안을 마치고 나오는 길인데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목사고 내가 그래도 기도원의 원장이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원망을 하면서 오는데 앞에 휠체어를 몰고 있는 어떤 사람은 50대 중반 사람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침 경사 턱이 높아서 그 사람이 낑낑매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뒤에 가서 조용히 그걸 밀어줬답니다. 얼마 안 되는 거리지만 밀어가면서 통성명도 하고 얘기를 하면서 가다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요. 이 휠체어 탄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인지 몰랐겠죠. 선생님, 저에게 인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입니까? 나에게는 소원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나는 내 발로 걸어서 3발자국만 걸어가면 소원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소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3발자국 걷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데 오늘 여러분 몇 발자국 걸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발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참 우리가 영력은 체력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 발로 걸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평생에 3걸음만큼, 정말 3걸음만 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5절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이에요. 38년. 오늘 이 기적은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7가지 기적 중에 3번째 기적 사건인데,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은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양문격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예루살렘 북쪽 함메아 그 망대 가까이 있던 문입니다. 제물로 바쳐질 양이 통과하는 문이었고, 옛적에는 이 문 곁에 그 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 제물로 바쳐질 그 양들을 그곳에서 씻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베데스라는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 주위에 5개 행각,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정자가 한 5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자마다 가득가득 무엇으로 가득 찼냐면 병든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살았냐면은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의 움직임을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났든지 낫게 되기 때문에 그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프란시스 가로쳐져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3절부터 4절 전체에 보면은, 근데 이 가로친 부분이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주요 사본이 있습니다. 그 주요 사본,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에는 나오지 않는 차후에 그게 첨가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원본에는
기록되지 않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본문이 그래서 가로친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요 가로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구원적인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못에 특별한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는 전설 혹은 미신 혹은 오랫동안 그 동네에서 이어온 민간요법이 그 지역에 굳게 믿고 있는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미신이 뭐였냐, 전설이 뭐였냐, 아니면 그 당시에 이어졌던 민간요법이 뭐였냐면은 천사가 가끔 그곳에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 그때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든 사람이 병을 낫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데스다라는 말은요, 그 벳과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벳은 베데스다 할 때 그 베들레헴 할 때 하우스, 집이라는 뜻이에요. 헤세드라는 자비,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비의 집, House of Mercy, 아니면 은혜의 집, House of Grace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막연히 전설만 붙잡고 살고 있어요. 은혜가 없는 집, 전혀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어떤 분위기인지 대충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 위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장소예요. 여러분 다 대다수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군대 가면 선착순이라는 게 있어요. 선착순 아십니까 여러분? 먼저 갔다 오는 사람. 1착으로 오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선착순. 오늘 이곳은 뭐냐면 선착순이에요. 먼저 물에 들어가서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나는 선착순이에요. 그러니 이곳이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까? 은혜의 장소, House of Mercy가 되겠습니까? House of Grace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비규환 장소가 되겠습니까? 조금만 물이 움직여도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다른 사람 밀치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곳이 바로 이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였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연못은요,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어요. 양보도 없고요, 배려도 없고요, 자비심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고 오직 1등만 살아남는 아주 양육강식이 가장 지배를 하는 곳이 철저하게 은혜가 배제되고 철저하게 자비가 없는 철저하게 은혜가 없는 은혜의 집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니까요, 이 병자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눴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패럴라이즈, 전신 마비가 된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 누가 가장 possibility가 높겠어요? 물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맹인은요, 눈은 안 보이지만 팔다리는 멀쩡합니다. 그리고 귀도 아주 센시티브하죠. 그래서 귀에 그 물이 움직이면은 디렉션만 안다면, 방향만 안다면 몸을 날려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맹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다리 저는 사람은요, 팔 멀쩡합니다. 한쪽 다리 멀쩡합니다. 그렇죠? 눈이 보이니까 물만 움직였다 하면은 쩔뚝거리면서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근데 제일 한심한 사람이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예요. 패럴라이즈,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다리가 마비된 사람이에요. 조력자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38년 전 처음에는 가족들의 도움도 받았고 친구들의 도움도 받았고 어느 정도 희망이 있을 때는, 가족들이 희망이 있을 때는 그래도 돈으로 사서 간병인도 옆에 뒀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8년이 지났습니다. 38년이면요, 여러분 라이프 스팬, 인간의 수명이 지금 제일 짧은 나라가 어디냐면 아프가니스탄인데 44예요. 평균 수명이 40살이에요. 2000년 전이니까 여러분 38년이면 이미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죽을 나이가 된 거예요. 평생을 누워있는 사람인데 38년이 지나면 가족도 없고요, 가족도 다 죽었고 돈도 다 떨어졌어요. 그야말로 그곳에서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노숙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늬만 은혜의 집에 진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1장 1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describe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은혜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 은혜 덩어리, 예수님이 은혜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1장 16절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다. 진짜 은혜가 오신 거예요. 은혜의 집에, 베데스다에 은혜가 없는 은혜의 집에 진짜 은혜가 오신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병자는요, 평생을 그런 미신적인 희망에 매달려 살다가 그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오신 거예요? 무엇이 임한 겁니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예수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순간, 내가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순간, 내 손으로 까딱할 수조차 없는 그 순간, 38년 된 병자처럼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오늘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남자 형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39절에 뭐라고 썼냐면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시체 썩은 냄새 한번 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전쟁터에서요, 폭격에 불에 타 죽은 그 시체 썩은 냄새 맡은 냄새들 많이 나오는데, 제 병사 중에 한 명은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chaplain Kim, 나는 평생에 그 냄새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시체 썩는 냄새가요, 밖으로, 무덤 밖으로 나오고 있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 더 완전히 희망이 끊어져요. 여러분, 죽었으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죽었으면 끝이죠. 나사로는 서로는요, 가장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오늘 은혜가 임했어요.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왔다. 수건과 천을 온몸에 감겨져 있는 상태로 살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죽어있는, 심지어 죽어있는 가장 무능력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로 있는 사람의 귓가에 나사로야 나오라는 예수의 음성이 들리니, 은혜의 음성이 들리니 살아난 거예요. 저는요, 말씀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 이 확신이 너무 확실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사람의 귀에 들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지위, 부기 아무 상관없어요. 일단 죽었으면 가장 최악의 상태 아닙니까? 그 최악에 있는 썩은 시체가 진동하는 그 사람도 예수의 음성이 들리니 살아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 자체가 진실이잖아요. 근데 두 번을 말씀해요. 진실로 진실로. 이게 헬라 원어에는 아멘이 진실해요.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두 번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육 절에 예수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주님께서 물어보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잘 물어보세요. 잘 물어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Learned helplessness라는 말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요, 개를 묶어두고 전기로 충격을 주면 개는 도망치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포기합니다. 더 이상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개를 풀어놓고 같은 실험을 하면 개는 얼마든지 달아날 수 있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아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빠삐용의 영화 보면은 그 주인공이 탈옥을 그렇게 하죠. 탈옥을 하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니까 이 간수가 이 사람을 1년짜리 독방에 집어넣습니다. 독방에서 근데 이 사람은 그 탈옥에 대한 꿈을 포기하잖아요. 이 독방에서도 1년 후에 탈옥을 하려고 체력을 기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방은 5걸음밖에 되지 않는 사이즈의 방이었어요. 그 안에서도요, 열심히 이 사람이 5발자국을 걸어가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체력을 기릅니다. 1년 후에 또 도망가야지. 이 사람은 1년 동안 매일같이 5걸음을 걷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풀려납니다. 간수 2명이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이 사람은 습관대로 1년 동안 습관대로 카운팅을 합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1, 2, 3, 4, 5 6번을 카운트를 1년 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6번 가기 전에 기절하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무기력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안 될 상황을 겪는 가운데 우리에게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실패를 밥 먹듯 하는 사람, 무기력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 안 된다는 사람한테는요, 어떻게든지 같이 일을 하려도 제 에너지가 빠져서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패를 밥 먹듯이 해왔기 때문에 어제도 안 됐고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힘들어. 그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그런 의지가 있니? 근데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2발로 힘차게 땅을 내딛는, 아마 이 사람은 진작에 벌써 없어요. 내가 이제 내일이면 죽을 나이인데 내가 한두 해 여기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있는 게 이 사람의 직업인데, 근데요,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은 마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듯이 도저히 가망도 희망도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가 오셔서 구원의 싹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에게는요, 이 사람이 병자가 주님 앞에 찾아온 게 주님이 병자한테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이 주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주님이 이 사람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어느 누가 안 낫기를 원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라고 우리가 반응을 해야지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들어놓고 있는데,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양문 곁에 38년간 실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연못에 한번 빠지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평생에 이 사람의 단 한 가지 소원, 이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38년 된 실패가 이 사람에게 좌절이 되고 관습이 되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포자기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연못이 요동치며 그 연못에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연못이 이 사람을 구원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연못이 움직여서 그 사람을 걷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걷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정말로 네가 걷기를 원하니? 이 굳어진 심령을요,
그 연못을 요동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을 요동쳐야지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요, 그 병자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 주님 낫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병자의 대답은 7절이에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내가 섰을 텐데, 저렇게 잔인한 사람들, 저렇게 무심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들어놓 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요 은혜가 눈앞에 있는데도 아직까지 미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다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연못에 들어가야 병이 낫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집에 왔는데 아직도 세상 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 전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자기 한탄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리라는 게 뭐냐면 매트에 매트. He picked up his mat and walk. 그냥 단순하게 자기 매트를 들고 이렇다. 이제 그 나중에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걸로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에 대한 과분한 칭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부장을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삭개오를 만났을 때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요 그런 칭찬이 없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만 이렇게 플레인하게 말씀하세요.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똑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똑같은 점은 누가 됐던, 38년 된 병자가 됐던, 바디메오가 됐던, 나사라가 됐던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는다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예수 만나면 문제 해결된다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근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이 병자에게 그나마 한 가지 칭찬할 것이 있는데, 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그나마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일어나라 할 때 그런 학습된 실패한 무기력으로 냉소적으로 반응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났어요. 순종한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라 했을 때 안 돼요, 주님. 되겠어요, 주님? 이것도 한두 회도 아니고 안 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제도 안 됐고 1년 전도 안 됐고 38년도 안 됐는데 오늘 일어나라면 일어나집니까? 안 돼요, 주님. 이런 사람하고는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총회 일도 하고 동문회 일도 하고 그러는데요, 냉소적인 분들하고는요 제가 더 이상 에너지를 쏟을 힘이 없어요. 그분들을 설득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좋게 해가지고 같이 동참하자 하는데, 냉소적이면 안 돼. 될 수가 있겠어? 이런 분들 하면 내가 다운돼서 같이 일을 못 하겠어.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일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근데 우리 주님은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나 같은 마음이었으면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은 누가 구원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셨는데,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하러 갔는데 어제도 전도 안 되고 1년 전도 안 된 사람인데 내일 전도하러 가서 되겠어?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저는 참 죄송하지만 우리 주님이니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문은 누가 두드리고 있어요? 주님이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누가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8절과 9절에 주님은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어요.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실제로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믿음의 반응을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들어놓여 있으면 일어나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부분에 여러분 하이라이트, 항상 성경 볼 때 하이라이트 갖고 이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보다 보면 뜨거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하이라이트 치셔야 돼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친 그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대로 저는 약속대로 순종합니다 하고 여러분 반응을 하면 그 말씀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모든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을 해결해 주실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인생의 숙제를 풀기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는 겁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아침에 문을 열고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오셨어요. 이 아침에 은혜가 오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주님의 약속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어요.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나빠도 38년 된 병자보다 더 나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집이라도 있잖아요. 여기 올 때 걸어오신 분 있어요? 다 차 타고 오시잖아요. 여러분 들어놓아가지고 못 오신 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프셔도 오시잖아요. 여러분 오셨잖아요. 여러분은 최소한 38년 된 병자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사정이 너무 딱딱합니다. 정말로 내일 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님, 돈도 없고요, 병도 없고, 가족도 떠나고, 도움이라고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가 오면 저주가 물러갑니다. 은혜가 오면 병이 떠나갑니다. 은혜가 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낫기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말씀으로 녹화해 주시는데 주님, 아버지의 무기력이 학습이 되었습니다. 좌절이 학습되었습니다. 실패가 학습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생의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이 아픕니다. 내가 내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가 임하여서 치료가 되고 문제 해결이 되고 참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순종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이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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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내가 병자입니다. 내가 병자입니다. 주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 네가 낫고자 물으실
때 예 주님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행복한 교회, 아버지 더 행복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병임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일대에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찾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